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시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가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런 고백을 노래로 이렇게 풀어 쓴 시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요약된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의 후보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 싸움 외에도 다윗은 많은 싸움과 전투에서 그의 지혜와 그의 용맹함으로 승리를 거두고 어떤 사울 왕의 이 마음을 얻어서 다른 많은 자기의 형들이나 많은 장수들을 또 꿈도 못 꾸는 그런 군대 우두머리 자리를 나이 어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얻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술술 풀리는 그런 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어떤 다윗에 대한 처음 사랑이요, 나중에는 질투로 바뀝니다. 또 미움으로 바뀌고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비참한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위에 올라 왕이 되어지고 어떤 이 통일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어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도 다윗에게는 많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의심할 자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는 승승장구의 인생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심에 아멘하고 천국에 가면 그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겠지만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아픔이 있는 거고 넘어짐도 있는 거고 위기가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도 아니고 다윗같이 큰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나만 어려운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건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는 게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사울 왕이 죽고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였고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말도 하지 않는데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다윗에게 나아가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윗이 40년간 다스릴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탄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전쟁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의 다윗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 얘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많은 싸움을 싸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한 대를 지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평안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셨는데 아마도 다윗은 피 흘리는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의 지배적인 그런 해석이고 생각인데 아무튼 여러분 다윗은 많은 우여곡절을 싸움을 싸워했던 인물이고 그 평화를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전쟁을 치러했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형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어떤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버렸을 아마 그때가 가장 이 다윗의 삶의 위기이고 어려운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위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인생이나 참 어려운 때가 있고 여러분 이 힘든 때가 있는 건데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아마 그때가 가장 이 위기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이제 자기 동생 이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이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유가 될 테인데 압살롬이 무엇을 하느냐면 아버지에게로 가야 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주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자꾸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자들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아버지에게 이 반감을 갖게 하고 신하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제가 어디 교회라고 말은 안 하지만요 어디 교회 가보니까요 다 자기 사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한 장로님 사이로 한 사람 뭉쳐있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뭉쳐있고 뭐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뭉쳐있고 똘똘 뭉쳐서 각자가 자기들끼리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합쳐보려니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쥐알가는 사람은요 자기 사람을 규합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는요 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갑자기 아멘 안 하신가요? 제가요 어디 누구 교인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걸 안 해요. 무슨 개척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우리 집에 와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전 주인, 우리 전에 살던 집 주인이 하도 집을 얼마나 험하게 살고 나갔는지 전셋집인데 그냥 집이 너무 험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몇 분 와서 우리 집에 청소를 좀 도와주셨어요. 그때 우리 집 와보고 그 후에 우리 집 와본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막 교인이 집에 뭐 들락들락 한대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야 되면 안 돼요. 우리 교인 모두가 저에게는 하나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더 사랑을 주고 덜 사랑을 주고 일절 없어요. 이러면 그게 맞아요. 담임 목사는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교인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거 일부러라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모두가 같아요. 압살롬이 뭔 짓을 하느냐 다
자기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한 분이요, 저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 사람이 돼달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옛날 교회.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일식집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대노하더라고, 대노해요. 이야, 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또 남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딱 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내 사람이 되는 게 뭔데요, 도대체? 그게 다 압살롬의 생각이에요.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세력 규합해서 자기 거 만들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여러분 나쁜 생각입니까? 사단의 마음이죠.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가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하들의 마음을 이래 사로잡아가지고 뭐 하느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아버지의 자리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백성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아버지가 그리 왕이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겠죠. 헤브론 가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진격해 올라올 때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그 광경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성 앞에 이 동쪽에 있는 큰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당할 운명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생각하며 우셨다는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어디를 넘냐? 그 감람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동편은 감람산 뒤에는 광야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전에 피하였던 그 광야로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장면. 감람산을 넘는데 그의 모습이 어떠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는 풀어 흥크러져 있고 울면서 그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소위 도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조가 여러분 남한산성으로 이게 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잠실에 그때 거기 뻘이었어요. 뻘. 예,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여러분 3번 머리를 부딪히고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우리 아픈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런 장면처럼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소위 도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요. 성경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어 아는데, 밧세바와의 이 사이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아무런 이 죄가 없는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아내 이 남편을요 적지로 몰아가지고 다윗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죠. 그리고 밧세바에 의해서 이 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여러분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압살롬의 반역의 이 사건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은 이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요 말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측하고 알게 됩니다. 자기가 뿌린 어떤 죄악의 씨 때문에 맺어진 그 열매의 결과로 다윗은 지금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돕던 신하들,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쫓기는 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비루한 자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이새의 아들이여 예루살렘을 떠나라. 다윗을 조롱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성경을 쓰는데 다윗을 조롱한 자들이 꼭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 이새의 아들 떠나가, 비루한 자에 떠나가라.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수, 옆에 있는 장수 하나가 폐하, 저놈의 목을 베가지고 올까요? 저 말을 하는 저 선지자의 목을 베일까요? 그렇게 물을 때 다윗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내 죄고 내 잘못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의 목을 베릴 거냐? 아이고 내버려둬라. 저도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서 그래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 무슨 인간적인 악한 것이 있겠느냐고요. 다윗이 체념한 듯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은 더 이상 강자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담벼락과도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는 자기의 모습을요. 자기는 지금 넘어지기 위기에 있는 흔들리는 담벼락과 울타리 같은 게 자기의 모습인데 이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달려드는구나. 다윗이 슬픔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몰골로 궁궐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끝났다고 말하고 선지자는요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은 이제 곧 허물어질 담벼락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승장구할 때 30대의 왕이 돼서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여서 그의 위대함이 온 열방에 드러날 때 그 어떤 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다윗이 실패하고 아들에게 쫓겨도 도망하는 이때나 다윗은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62편도 쫓겨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마음에 그가 읊조렸던 그 기도를요 지금도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높이 올라가고 문제가 없고 승리할 때 기도의 줄이 딱 막힙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복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할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잘 됐으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더 하나님 잘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게 못합니다. 문제가 없고 행복하기 그지없고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줄 알아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도 사람들은요 똑같은 반응,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면 교회를 못 나와요. 희한해요 여러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래 해야 맞는데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못 나와요. 그건 참 잘못된 이 반응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 잘못된 태도이고 방향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게 그지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발로 도망하고 있으면서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막 급하니까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요 딱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는 마치 흔들리는 담벼락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다윗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쏟아지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뭔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요, 기도 한 번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기도 왜 훈련해야 하느냐? 기도가 나올 때 기도가 터져 나오면 사는데 사람이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만 딱 불러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막연하게 우울함이 오고 막연하게 허전함이 오고 사람이 살다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이 즐겨 부른 찬송 하나만 딱 생각해내도 여러분 악한 우울함의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요. 근데 그때 찬송 한 번을 못 해내가지고 더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도를 바라야 할 때 기도를 바라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외치면 살 수 있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의 수렁텅이에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왕 위에 있을 때, 그가 승승장구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아주 대단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드라마인데 우리는 이제 다 아는 드라마죠. 그때 그 드라마가요, 시청률이요 여러분 한 70% 정도 됐었어요. 요즘 사람들 시청률 70%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드라마가 상영할 때는 지금이 뭐 VOD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그 드라마를 새로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생방 아니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상영할 때는요, 서울에 도로에 차가 다니질 않았대요. 그 드라마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도 유명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모래시계. 최민수하고 고현정하고 이정재하고 이래 나왔던, 이정재라는 드라마 이 배우가요 언제 떴느냐? 그 모래시계에 그 고현정의 이 보디가드로 얘가 나와서 걔가 그래서 뜬 거예요. 여러분 다 옛날 얘기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정지야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배우지만요, 그때 그 보디가드로 이 나왔다가 여러분 자기가 지키는 그 공주님 대신 죽어가지고 떠버린 거예요. 죽어야 떠요, 죽어야.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에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드라마가 거의 결론쯤 가게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지독한 악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독한 악역을 한 사람이 옛날 TV 드라마의 김정일 연기를 하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김정일의 이미지를 도무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분이 이제 악역에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가 다 드러나고 다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드라마가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검사가 찾아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네 윗선을 대라. 누구한테 그랬는데 네 그거라도 대면 혹시 네 죄가 감경될지 모르니까 너 이 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의지할 때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 얘기를 내가 하겠냐고.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겠냐고. 죽어도 나는 말 안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처절한 가운데 이제 위기 앞에 죽을 위기 앞에서도요, 자기 주은의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얘기하겠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고 치욕스럽고 참 괴롭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를 도와달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래했던 것과도 같이 승승장구할 때 그래했던 것과도 같이 오늘 다윗은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하고 있는 그 가운 절박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줄을,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줄을 잡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이 너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네 사업은 망했다, 네 집은 망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암담한 얘기를, 아무리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붓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줄을 잡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내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저기 걸려있는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저 사진 볼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교우들이 제가 눈에가 늘 밟히고 그래요. 우리 우무전 집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일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무전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직도 카톡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있는 우 집사님도 어떻게 카톡을 하냐 그럴 수 있지 모르겠죠. 진짜입니다. 제가 한번 다니면서 거짓말 하겠습니다. 제가요 카톡 보내면요 한 1분 안에 답이 옵니다. 물론 우무전 집사님이 답을 한 게 아니고 그 아드님이 답을 합니다. 아들이 맨날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휴대폰을 없애지 않고 아버지 카톡 그 방을요 자기 손주가 발레를 하더라고요. 발레하는 자기 딸 손주 사진으로 이걸요 이렇게 누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여러분 그게 카톡이 제일 전면에 뜨잖아요. 우무전 집사님이 카톡 프로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꾸 카톡 프로필을 바꾸면 그게 저한테 떠서 제가 보게 되고 제가 평안하시냐고 문자하면요 그 전화를 가까이 갖고 계시니 금방 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계신 우무전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우리 정석성 집사님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믿음으로 사시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정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정 집사님 저 고양시에 계신데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에 이상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이제 정 집사님이 이제 주간야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때 우리 임재정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 세상에 이래 고백한 거예요. 나는 손에 못이 박히지도 않고 발에 못이도 박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난 편안히 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세상에 우리 권사님에게 그래 말한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전사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내 몸에 이 당한 어려움을 이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극복하려고 애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위기의 어려움의 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써가도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어떠한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요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감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그런 처절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요 전열을 딱 가다듬고 이제 예루살렘의 수복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정신없이 피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그 다윗에게로 군사가 몰려들고 장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힘을 비웠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반역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러 하나님 냅두시겠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예루살렘 진격에 올라가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장수들과 군대에게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내가 의지할 때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믿고 반역을 하는 군대와 장수들이 얼마나 믿겠지만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바라지 않아요. 저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자기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사망의 응청한 골짜기에서 끌어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실시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겸손하고 그러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바다가 출렁거리는 같은 상황인데 다윗이요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들고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묘지부동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통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선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흥할 때에도, 우리가 패할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위에 있을 때도 아래에 있을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위기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